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27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뉴욕 땅에서 울려 퍼지는 이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겉으로 보이기에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의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무지몽매한 저희를 하나님의 그 기도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계획은 그 물질화가 어떻게 돼 있고 기복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근처까지 가까이 와 있는가를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워치맨도 기도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그 4단계가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4단계 코로나가 갑자기 막 증폭되는 바람에 뉴욕에 비해서 뭐 우습죠. 우리는 그죠? 1000명이 막 호들갑을 떠는데 우리는 뭐 몇만 명을 경험했었잖아요. 뉴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많아지니까 또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야 되니까 또 그래서 보니까는 최소 인원만 모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자들을 안 모이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자까지는 모여야 될 것 같고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5명이서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반주자, 찬양 인도자, PPT 하시는 우리 간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수근 간사님까지 합쳐서 5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UPS가, 코리아가.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 거의 뭐, 그냥 문 닫기 일보 직전처럼 갈 때가. 그래서 쳐서도 문을 닫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둘이 하나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4명까지 사람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UPS 분위기는 조금 약간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건 UPS뿐만 아니고요. 적어도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에 웬만한데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뭐 그런 거 있죠. 다리 놓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참 가라앉아 있고요. 유일하게 더 뜨거워지고 있는 곳은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론과 종말론으로 같이 동역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겠죠. 종말론이 약간 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뭐 이건 이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좀 같이 얘기하기가 참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속한 분들만 유일하게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대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에서 느헤미야 프로젝트 너무 미안할 정도로요. 시차도 시차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재우신 것 같아요. 저를 재우셔갖고 시작부터 끝까지 잤습니다. 제가 막 사물놀이를 했어요. 거기서 미안할 정도로. 끝났는데 뭐 잔기억밖에 안 나고 뭘 했는지 어찌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귀를 막으시면서 재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맨날 주일날 교회 가서 자는데 하나님 재우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번 뉴저지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뉴저지에 이단성 시비가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로 섬겼던 분인데 자기가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귀를 이렇게 막아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 큰 환란에 대해서 과거주의자들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된 그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면은 그 사건보다 더 큰 환란들이 실제 있었고요. 뭐 폼페이 화산으로 인해서 그냥 도시 전체가 없어지기도 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원폭이 터져서 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은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니 미래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7년 대환란에 대한 얘기다. 라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 주실 것인데 구원받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되면 엄청난 강도의 환란, 핍박과 미혹이 있을 것인데 핍박도 같이 있습니다. 핍박과 미혹. 근데 우리 같은 나라, 대한민국, 미국 이런 데, 뭐 유럽 이런 데는 선교지가 아니니까 직접적인 핍박이 없어 왔는데 법제화된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벌금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럴 바에는 그냥 대충 믿지. 교회도 문이 닫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얼마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뭐 다 열린다 하더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다가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27%입니다. 뭐 이러한 미혹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미혹이 엄청나게 증가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눈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다 빨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독주거든요. 독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노리는 게 뭐냐면요, 사탄은 교회의 몰락입니다. 교회 무너짐입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무너지도록 사탄은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사단은 원하는 게 뭐냐면 뭔가 아이돌이 있잖아요. 반에 아이돌이 있으면 이상한 현상이 있대요. 아이돌 한 명이, 연예인 한 명이 있으면, 아이돌이 표현이 그렇다. 연예인 한 명이 있으면요, 반의 아이들이 나도 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누군가 같이 있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연예인 아닌 사람이 화장실을 딱 가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연예인과 함께 있었던 자기를. 저 사람은 뭐지? 근데 전혀 안 쳐다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힐끗 한번 쳐다보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 사단이 똑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땅에 떨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마귀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진짜로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SWTC 같은 훈련하고 할 때 마귀 새끼 얘기하면 꼭 뭐가 일어나. 그럼 너 잘 들어라, 이 마귀 새끼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가 하나님 뭇별 자리에 높아서 높아지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있으리라. 앉으리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포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명성, 이게 이제 모닝스타라고 그러는데 킹제임스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됐고요. 라틴어 번역 루시퍼라고 돼 있지만 뭐 루시퍼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늘의 이 계명성이 뭐냐면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그 금성이 가장 밝은 별이잖아요. 가장 밝은 별. 근데 사실은 이것도 흉내내는 거잖아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시록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가장 마지막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러분, 뿌리면 뿌리지 자손이면 자손이지 뿌리요 자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뿌리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조물주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항상 비추는 별이다. 하늘에 떠있는 별이다. 이것을 사단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죠.
여기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지? 하나님은 조물주잖아요. 조물주는 두 가지를 관할하시죠. 탄생과 죽음을 관할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탄생과 죽음을 흉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죽음을 조장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서로 살인하게 만듭니다.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들죠. 개인은 미워하게 만들고 찔러 죽이게 만들고 그러다가 국가와 국가, 종족과 종족이 전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지역 같은데 전쟁이 계속 있고 테러가 있고 이런 지역들 특히 그 중남미 지역에 보면 엄청난 테러와 그 땅 빈 땅이 아니고요. 그 영혼들 다 잡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자살이 강한 곳도 사단이 장악을 한 것입니다. 자살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OECD 국가 1위. 그러니까 한국에는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네. 잘 들리죠? 네.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하고.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보호하시옵소서. 원수마귀가 자기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하려 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못나인 공간을 보호하시고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를 하냐면요. 그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살인하게 만들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 자살의 영이 가득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낙태와 안락사 같은 것들이죠. 이제 법제화되면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법이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사단은. 탄생은 어떻게 할까요? 탄생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젠더리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새롭게 탄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서는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스스로 복제해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 여기까지 가면 끝이죠. 죄악의 관영함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로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이 조물주의 이 영역까지 건드리면 이제는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결국은 교묘한 술수를 써서 또 하나를 던집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교회 안의 탄생은 우리가 새롭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탄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 안의 탄생은 뭐죠? 구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을 사단이 교묘하게 틀어서 마치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에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속절없이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겁니다. 사람은 원래 구원에 대해서 뭔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스스로 뭐 종교, 철학, 뭐 그다음에 과학 이런 것으로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종교 같은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면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잖아요. 뭐 북어대가리 일본 사람들 같은 거기다 갖다 놓고 절도 하고 뭔가 많은 시주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그런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이단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나시스티시즘. 이게 뭐냐면 영에 속한 것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는데 영혼과 육이 있는데 영에 속한 것만 구원받고 육은 어차피 버려질 쓰레기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럼 쓰레기를 처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겠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육은 더러우니까 육을 자꾸 움직이면 뭔가 나쁜 짓만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쾌락주의는 육은 어차피 쓰레기 버려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갔을 때 아테네 보니까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금욕주의 학파와 쾌락주의 학파를 봤습니다. 그게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먼저 쾌락주의를 잠깐 볼까요? 쾌락주의는요.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개념 아니겠어요? 어차피 영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일단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오늘날까지 뿌리내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꾸 회개를 하냐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불필요한 찬양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규선자한테 들었는데 뉴욕에 여러 번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죠. 저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또 거기에 막 혼미하게 돼갖고 막 따르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인데 여기에는 또 최근에 하도 그 구원파는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데 아니에요. 구원파의 본질은요. 이거 구원받은 거니까 이거 뭐하러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죽을 것인데 근데 우리도 구원파 신앙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내가 육을 좀 편하게 해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 그게 이제 쾌락주의 신앙입니다. 히더니즘 신앙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측면에서 맞고 어떤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혼술을 해도 되나요? 지금 혼술하시는 분들 뜨끔하죠? 혼술을 해도 되나요? 제 소리 들리십니까?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뜨끔하죠?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서. 예. 혼술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소주 한 잔은 괜찮다고. 와인 반 잔은 괜찮다고. 근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소주 한 잔만 마시고 평생을 살 수 있으면 와인 반 잔을 마시고 평생을 살 수 있으면 그래서 중독이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인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한 잔 마시다 보면 두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세 잔. 얼큰하게 취해서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모르는 지경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게 됐죠. 그래서 범죄하게 됐죠. 죄를 짓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랬다잖아요.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자매가 교제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손 잡으면 되나요? 포옹은 되나요? 뽀뽀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뽀뽀까지 가능하다. 형제가 뽀뽀까지만 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형제가 진짜 또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투기와 투자는 다르잖아요. 이 형제가 주식이 아주 막 몰빵이 돼 있거든요. 투기와 투자는 다르잖아요.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식해도 된다. 주식을 이제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주식의 그 모든 흐름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프로핏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를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믿고 딱 넣어놓고 팔 때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팔아라 하시면 팔고 사라 하시면 사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된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은요, 앱을 보고 밤새 살아요. 새벽 3시까지 눈이 뻘개질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이 구원파적 신앙, 쾌락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걸?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실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이 뭐냐면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편하게 해도 된다는 안정감이죠. 이것을 금욕주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죠. 금욕주의는 뭐냐면요. 반대로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늘 놔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기독교만의 유산이 아니에요. 금식하고 고행하고 이런 것들. 그냥 속세와 세상과 떨어져서 산으로 들어가서
고행하는 것들. 그래서 열반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들. 불교, 힌두교, 조로아스타르교, 심지어는 이슬람에도 이러한 금욕주의가 팽배합니다. 근데 우리도 금욕주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안 될 때는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웬만한 목회자보다 죄송합니다만, 금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식을 할 때 왜 하느냐? 제가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금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금욕주의적인 하나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식의 부분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금식의 본질은 내가 다른 사람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안 그렇잖아요.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일단 굶어보고 보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이 금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쾌락주의가 마음에 안 들고, 쾌락주의 입장에서 보면 금욕주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쾌락주의에 아까 뿌리내린 그 구원파적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이 목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냥 구원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금욕주의적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나오는 뿌리가 뭐냐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행동파예요.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 저는 구원파도 문제지만 이 행동파도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행동파가 이게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물론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그들은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다. 그렇지만 어떻게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서, 사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사회 부조리에 뛰어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에 소외되고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교회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손가락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분들이 그래갖고 이런 비아냥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모습. 교회 안에는 히어로즈가 엄청 많다는 거죠. 슈퍼 히어로가. 직장에서는 루저, 교회에서는 영웅.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웅들이 교회에 넘칩니다. 뭐 이런 비아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아까 쾌락주의는 로마서의 믿음, 한번 굳은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믿음이라 할 수 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뭔가 행동파와 이 구원파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죠.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이 서로 틀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도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었으면 끝인가요? 나는 나 구원받았네.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이고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이 길이죠.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고, 그게 야고보서의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두 개를 분리시키고, 특히 행함파, 이 행함파가 얘기하는 것들이 오늘날 사실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론과 종말론이 두 가지,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모을 수 있는, 같은 파끼리 모을 수 있는 길인데요. 이 구원론과 관련해 행함파들은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본주의 세력들이 엄청나요. 여러분, 제가 이루 말했습니다. 코스타에 연관된 사람들, 그래서 뭐 엄청납니다. 이 세력들이요. 그 파워도 엄청납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큰, 그 건축회사 사모님이신데, 그 아들이 이제 목회자거든요.
뭐 말만 하면 알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자금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부 행안파 사람들이. 그런가 하면 또 종말론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들 지금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에 묶인 뭐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구원파가 아니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풀어봐야겠어요. 성경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런 얘기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유언이 뭐냐면 지상명령입니다. 그렇죠? Make disciple. 제자 삼아라. 그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이자 명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비유도 마지막 메시지도 있겠죠. 비유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비유로 해야지 알 자만 알아듣고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 안 되죠?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 비유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비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비유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되겠죠. 그 제일 마지막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참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예, 마지막입니다.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구경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좀 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서 아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예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비유라면 뭔가 마지막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겠죠. 이 얘기가 뭡니까?
한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어떤 두 사람에게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왔어 봤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염소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비유가 너희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 양이고 이렇게 하면 염소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얘기란 말이죠.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제가 마지막 수업이 뭐였냐면 마지막 수업에서 두 번째인가 보다. 하여튼 그 마지막 때 수업이 뭐냐면 도심선교란 과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도심선교를 하시는 분이 시카고에 계신 어떠한 그 유명한 선교단체 교수님이 이제 오셔서 애정트 교수가 이제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노숙자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하고 계시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WPS를 하고 있으니까 뭐 손을 살짝 들어서 그러니까 설명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다. 그랬더니 막 저를 칭찬해 줬어요. 바로 이런 분이 필요하다. 이분이 양이다.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전도사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목사님 된 분인데 이분은 한 번도 그런 거 나간 적이 없거든요. 웃으면서 전도사님은 염소네요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으면 칭찬으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나가야지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consistency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기억합니다. consistency. consistency? 그럼 저는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 저는 양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주님의 기준이 양과 염소를 말씀하신 기준이 사회적 약자, 노숙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이 양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염소라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사실 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염소예요, 양이에요? 여러분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양념이에요? 양념? 반반? 아수라백자? 양념. 양념. 나는 양념인가 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양인가 염소인가?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불에. 아니, 근데 지금 노숙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좀 찾아가서 이렇게 뭐 돌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에 좀 위안이 될 텐데, 그런 거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은 이건 이제부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에 관련된 또 하나 주님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마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그래서 매우 미담으로 끝납니다. 좋은 스토리.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옷 벗기고 당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 사람을 돌보고 상처에 포도주도 바르고 기름도 부어주고 옷을 입히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라고 돈까지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 요양원, 선한 사마리아 병원, 선한 사마리아 선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비유는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넌 생각하냐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럼 살리라. 그리고 갈라 그러시다가 이 비유를 하나 추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에는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체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요. 옷 홀딱 벗김 당한 자에게 포도주, 그의 피를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진리의 옷으로 덮으셔서 데려가셔서 이것을 교회라는 주막에 맡기고 많이도 안 주셨어요. 2데나리온 주시면서 맡기고 돌보라. 근데 나중에 돌아올 때 갚으리라. 다시 오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2데나리온으로 감당 못해요.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어요. 2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들 수 있는 일인데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중에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있는 비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셨는지를 봐야겠죠?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죠. 이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게 사실은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리셨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누가 보면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이 상하겠다는 거. 내가 누구한테 A라는 자매에게 갔는데 그 자매가 지금 경제적으로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B란 형제에게 갔는데 그는 암 4기예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물론 암이 걸렸다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만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C라는 할머니에게 갔는데 그 할머니는 불교를 어렸을 때부터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불당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원수가 강하게 잡고 있어요. 포로되고 갇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뭔지를 잘 보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의 하신 사역, 예언의 성취가 됐는지를 보려면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들이 어떤가,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동일한 일을 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아까 예수님이 실제 하신 일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시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프리칭과 티칭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걸 당장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프리칭과 티칭을 하셨어요. 티칭과 프리칭은 좀 구분이 되겠죠. 예수님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일단 당장 문제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필요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열두 혈루증 나는 여인, 눈 장님인 사람, 문둥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게 뭐냐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힐링,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셨단 말이에요. 힐링도 굳이 구분하다면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게 병과 모든 약한 거죠. 이 약한 거라는 자체가 사실 그 심리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같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까지 같이 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제자들은 이 당시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프리칭, 티칭을 못해요. 그냥 프로클라메이션만 할 수 있어요. 전파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힐링을 했죠. 2번, 3번이 힐링입니다. 그렇죠? 이거 맡기신 일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태동시킨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한 일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자들이 한 기도를 보면 되겠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게 뭐예요? 예, 말씀 전하는, 여기엔 티칭과 프리칭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을 집어도 상하지 않는 원수와 싸울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사야 61장에 있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이 목적인데 마음이 상한 자들과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있어서 그걸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을 풀어주시고 포로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제자들도 그대로 있을 때도 하신 이후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뭘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요.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 그래서 이것이 가난한 자, 노숙자,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서 해결되는 문제냐라는 것이죠. 뭘 했냐면요, 이거예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요, 병들었을 때 돌봤고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일단 대상이 있어야겠죠. 대상이 가난한, 소외된 자, 작은 자, 이런 자들입니다. 노숙자,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뭐 물을 사야 되고 떡을 사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나그네 데스에 영접하려면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려면 여러분 갭 띠어리에서, 띠어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갭 옷 정도는 사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병들었을 때 돌보려면 간병인이나 아니면 그렇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려면 뭐 예치금이나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사식 같은 거 넣어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려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개인의 돈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돈을 잘 안 내니까 개인의 돈을 모아서 내면 되겠죠. 개인의 돈을 모아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고요.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돈의 문제로 바꿔버리죠. 돈의 주인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교묘한 구원론의 왜곡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여러분 조금 노숙자에게 2번 간 사람은, 아니 매주 컨시스턴트하게 간 사람은 양이고, 저 같은 사람은 양념이고,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염소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행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행동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단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딱 피시면 두 종류의 크리스찬리티와 관련된 메시지가 뜰 겁니다. 하나는 종말론이고 하나는 구원론입니다. 종말론은 전부 신비주의나 세대주의로 묶여 있어요. 구원론은 전부 인본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인기 있는 한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어떤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든 건데 거기서 보면 또 유명한 인기 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물을 때 자기는 자기 선배에게 스승에서 받은 얘기를 전해주면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고 내가 그 내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사랑을 베푼다. doing something이죠. 행동이죠. 그게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에요. 그럼 이 행동파는 왜 이렇게 구원파를 싫어할까요? 구원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구원파도 아니고 행동파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서로를 싸우게 부추겨서 만들죠. 그러면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가? 이게 왜냐면요. 잘 보시면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아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대체해 본다면 이 사람은 더 puor가 아니라 poor in spirit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반드시 의에 줄여야 됩니다. 뭔가 목말라 하고 의를 갈망 먹을 것, 생명의 떡과 생수유 대신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나그네 되었던 사람 있죠? 구약에 보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는 집이 없는 거예요. 고아는 뭐가 없죠?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밖에 약자는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죠. 문둥병자도 약자고요. 그 신체 불구자도 약자죠. 근데 그거 다 빼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고 남편 대신 신랑이 없는 자, 또 나그네, 집이 없는 자, 하늘의 본향을 갖지 않은 자,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영접하는 거예요. 웰커밍 하는 것이죠. 또 헐벗어서 옷을 입힌 자.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옷벗김을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는 보면 강도가 나타나서 옷을 훌떡 벗기죠. 옷을 왜 벗겨요? 변태예요? 아니, 옷을 벗긴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옷을 벗어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옷 벗김 당해서 수풀에서 숨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2장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천사에게 명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이 옷은 진리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병이 든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요. 심령이 상해 있어요. 그러기에 돌볼 수 있는, 가서 메시지를 가지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심지어 옥에 갇혔어요.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와서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귀신에서 자유롭게 빼낼 수 있는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를 고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양이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양이거든요. 무슨 행동을 하는 게 양이 아니고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오늘날에는 적은 자, a few one으로 바꾸죠. a little one은 a few one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최상급을 썼어요. few one도 아니고 the least예요. 헬라어 본뜻은 엘라키스토스라는 것의 이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돌아보니까 성소수자, 여인들, 그리고 뭐 소수민족들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자. 그러니까 젠더리즘의 전쟁, 페미니즘의 전쟁, 플로럴리즘의 전쟁, 싱크레티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적은 자가 아니고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작은 자로 보느냐? 작은 자를 보긴 보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작은 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진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왜 양이냐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군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는 사람을 주님은 양이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양이라 부르셨냐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my brother, my brothers,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어디 있는지는 우린 몰라요. 예수님의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형제에게 다가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길거리 노숙자 중에 많죠. 감옥에도 많죠. 병원에도 많죠.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세상에도 많죠. 우리 가족 중에도 많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옷을 훌떡 벗겼을 때 옷을 입혀주고 생명의 떡과 먹을 물이 없을 때 생명의 떡과 물을 주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옥에 갇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묶여있는 구원을 풀어줄 수 있는 구원자, 우리에게 맡긴 사명, 그들을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지, 단순하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좀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런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세상에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양이라고 부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양이 아니고 염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도 제가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한 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사실 이제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김수훈 간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치료사 때 말씀을 드렸나 본데, 김수훈 간사님이 가게에 바로 옆에 추어탕집이 있습니다. 추어탕집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다가 못 찾고 결국 거기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김수훈 간사님이 언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좀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러더라고요. 기도할 필요 없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대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제 그 분이 계속 기도도 많이 했었대요. 많은 기도도 하고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많은 기도를 해봤자 우리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된다. 예배를 끝났는데 어저께 김수훈 간사님이 이 언니가 양이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양이에요? 이 언니는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한대요. 그렇구나.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구나. 여러분,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면 양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쪽에서 이 목마른 자와 배고픈 자에게 떡과 물을 안 줄까요? 줍니다. 말씀과 생수 대신 그 생수를 전하지 않을까요? 옷 벗김 당한 자에게 옷을 입히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입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이냐, 어떤 물이냐, 어떤 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옥에 갇힌 자는 풀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떡은 곰팡이가 쓸었고, 그들이 주는 물은 썩었고, 그들이 입히는 옷은 이미 더러워지는 옷을 다시 입히는 일들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제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마귀는 구원론을 왜곡시켜서 오늘날 많은 사람을 하여금 무언가 doing something 해서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왜곡된 비진리, 인본주의 영이 이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도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마지막 때, 아까 주님 말씀하신 거 얘기했잖아요. 서두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거. 전무후무한 환란. 저는 이와 같은 환란, 이와 같은 미혹의 이 독주가 요즘같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책들을 제가 보는데 좀 인본주의 영향이 팽배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열광해요. 그리고 옛날 책은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해요. 요즘 책이 그런 것이 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너무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목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대교회가 욕먹은 이유는 선한 일, 착한 일, 가난한 자, 노숙자를 도와서 욕먹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욕먹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욕먹었다라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욕먹었다는 겁니다. 오늘 방해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인가 봐요. 사실 오늘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맡기지 않으면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더 우선이 돼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복음은 섞이면 안 돼요. 인본주의라는 말하는 그런 거짓된 구원관과 구원론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 복음, 그리고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또는 비진리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저는 UPS 이 기도가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불타는 가슴으로
여러분 20년, 30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성령 세례를 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되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양이라면 이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브라더스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가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모든 걸 내려놓고 누군지 모르니까 거리에 노숙자인지 병원에 있는 분인지 아니면 내 가족인지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당신은 절대로 당신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택정하셨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방해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예배가 일찍 끝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슴에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도록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종말론적으로 조금 물타기와 미혹과 이런 것이 있다면 또 구원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주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에요. 여러분 절대 염소가 아닙니다. 매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기에 여러분 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메마르면 안 됩니다. 메마르면 형식이 되고요. 메마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면 기적과 능력이 없습니다. UPS의 기도에 다시 불을 붙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는 수많은 땅을 가면서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나의 누이가 있는 곳에서 주여 그들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할 때 주여 물을 주시옵소서, 물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옷이 벗김을 당하고 있을 때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원수가 잡고 있을 때 그 옥에서 가둬주시고 원수의 정수리를 쳐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과 제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말라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귀의 때는 더 급해지고 강해집니다. 말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여러분 심령 안에 가까이 있는 영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있잖아요. 20년, 10년, 30년 되면 그것도 잘 안 됩니다. 기도도 포기하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니까요. 우리가 양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UPS 기도의 사명자들이여 뜨겁게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불을 붙입시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령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이 브레이크업 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원수마귀는요, 제가 이러한 또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보면 꼭 방해가 뭔가가 있어 왔어요. 오늘도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듣기 싫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싫어한다고 놔두고 있었어요. 미친 개를 옆에 묶어놓고 같이 사는 거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UPS 안에서도 이 기도의 영이 약해지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의 기류가 보입니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파하여 주십시오. 묶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에게 명하십시오. 너희 더러운 영들아, 너희 악한 권세들아, 너희는 이 기도자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고 또는 오늘 테크니컬 프로그램을 주고 사람들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비전을 꺾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너희를 묶고 파하노라. 예수의 영광 이름 앞에 묶임받고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대적하며 기도합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구원관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구원받은 나의 증거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미국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회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더 지나갈수록 악해질수록 더 순결한 교회는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냐면요. 참 복음 안에 사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원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풀어놓은 독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썩은 곰팡이 나는 떡을 먹이고 독주의 물을 마시게 하고 더러운 옷을 입히게 하고 또 병든 자에게 거짓 희망을 안겨다주는 이 거짓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하시도록 원수를 대적합시다. 주의 교회들이 물들지 않게 하시도록, 주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도록 이 거짓 교사의 혀를 뽑아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뿔을 꺾으시며 원수의 계계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UPS에 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하나님 이것을 싸우겠사니 도와주시옵소서. 그감의 권세를 파하시고 인본주의 모든 영들을 묶고 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에 침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성령이 보이지 않으시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오늘 7.14 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네트워크를 이루려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마음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간사님 좀 찬양 인도해 주시고요. 찬양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며 찬양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나요?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두 손을 좀 높이 들면서 우리 제가 뭐 높이 들라 안 하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하실 때가 있으면 높이 들고, 특히 후렴 같은 거,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같은 때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원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이 오소서. 우리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뻗읍시다.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원수가 교회를 작정하고 덤비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 핍박과 함께 이 미혹이 법제화되는 젠더리즘, 페미니즘, 플루럴리즘 같은 공격뿐만 아니라, 그로서 인해 법제화된 공격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구원론, 종말론, 수많은 것들이 그냥 물타기와 미혹과 여러 가지로, 특히 그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은혜의 복음을 물타기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설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력들은 똘똘 뭉쳐서 더 강한 힘을 가진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새로운 부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감으로 메마른 땅에 우리 강사님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은기 강사님 기도 인도 좀 부탁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메마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뉴욕과 뉴저지와 이 뉴욕 아버지 미국 땅 가운데 아버지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갈급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막힌 마음을 뚫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를 간절하며 여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부흥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의 때가 시작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심과 아버지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수많은 심정들이
아버지 산수가 차오르던 성령의 낭비가 각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뉴욕 땅 가운데 이 뉴욕 땅 가운데 뉴욕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껴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아버지 껴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때가 아버지 우리가 그때를 복용을 합나이다. 아버지 주여 그때를 복용을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복용을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마다 다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 마르고 아버지 주를 향한 그 아버지 갈망이 아버지 차오르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것을 능히 채우시고 덮으시고 아버지 온 땅의 열방 가운데 또 이렇게 하시는 우리 각 교회마다 예배의 회복과 구력의 회복이 복음의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마다 주의 그 귀한 뜻이 아버지 주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주의 그 사랑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각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의 때 주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계속해서 일어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원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주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충분히 이루시고 아버지 주의 강렬하신 손으로 아버지 주의 담당하신 일로 아버지 그 신실하신 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나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용기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용기 뜻을 얘기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같이 한번 주를 향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슬퍼리 우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빨대시고 우리의 승리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마다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그 이름이 회복이 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를 건수밀습니다. 할렐루야를 건수밀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소서. 아버지 소망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것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소서 주의 뜻을 오 성령이 오소서 이 땅에 우리 교회 열방에 하늘문을 여소서. 하늘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이 오소서 이 땅의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UPS도 성령을 더 뜨겁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저에게도 성령 충만, 우리 UPS에도 성령 충만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놓고 우리 간사님들께 주제와 정하는 거 다 일임했습니다. 간사님 결정하시도록. 네, 얼핏 제가 듣기로는 아직 다 구체적으로 못 들었는데 우리 제리코와 병행해서 목금토 5, 6, 7 하는데 하루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들었고요. 장소도 그래서 뉴욕 쪽에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라마나였던 막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모먼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들 다 참여하시고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진짜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쳐가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뉴욕에 있잖아요. 열방을 품는 것들이 이 제리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기름 부으실 제리코 수련회를 통해서 기름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사단의 계계가 막히고 끊어지게 하시고 특별한 성령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패스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하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 안에 같이 생명을 아버지 생명의 남들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주시고 주의 뜻을 나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소. 아버지 우리 기도가 다시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기도가 잃어버린 아버지 믿음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아버지 무너진 영역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패스한 사사의 마음에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수련을 그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원하시니 일어나는 아버지 수련을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다시 그런 모먼텀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때 하리로스의 때에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함께 하시는 것이니 각 사람을 옆에 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 주기 원합나이다. 할렐루야를 주옵소서. 할렐루야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시사 우리 안에 아버지 주를 향한 목마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목마름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패스가 주를 기뻐하시고 정말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기도의 일꾼들이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형제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겪고 있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주여 하나님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떡으로만 그들을 살릴 수 있사오니 생명의 떡을 가진 하나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의인들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주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양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UPS는 하나님 독보소처럼 올라오는 저 거짓 교사들과 저 인본주의 영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기도자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